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찬송가 588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한 안에 들인 곳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니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일삼수고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마지막 2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마지막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제2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그 솔로몬 왕에게 참 전무후무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3장 13절에 가 보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지 오늘 본문만 읽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참 귀한 것들, 이 세상에서 참 귀한 것들을 주신 것이죠.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왜 솔로몬이란 사람이 이러한 지혜와 총명한 마음도 얻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렸을까? 무엇 때문에 솔로몬이 그러한 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기보다는 백성을 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니까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 말씀처럼 솔로몬이 겸손하게 자신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신보다는 백성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기도와 간구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와 영화까지도 덤으로 선물하여 주신 것이죠. 많은 성도가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구하기도 하고 삶에서 부귀와 영화도 솔로몬처럼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받고 싶거든 하나님 제게 선물을 주십시오라고 어떤 뭔가를 구할 때에는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죠. 시편 10절 10장 시편 발음이 그래. 시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겸손한 자의
그 들은 기도와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삽니다. 그의 삶은 호화로웠지요. 얼마나 호화로웠던지 왕이 사용하는 모든 그릇이 정금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은으로 된 것은 그냥 하찮게 여길 정도로, 그냥 길거리의 돌멩이처럼 여길 정도로 그만큼 금이 넘쳐났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오죽이나 금이 많았으면 전쟁에서 사용하는 방패를 지금 금으로 만들 생각을 했겠습니까? 방패를 금으로 만든다. 금 방패를 들고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방패는 이 방패들을 솔로몬 왕이 만든 것은 이것은 과시용이지 어떤 전시에 사용하는 그러한 용도의 방패는 아닙니다. 금 방패는 왕이 이렇게 지나갈 때에 그 왕의 가는 길을 이렇게 서 있는 의장대라고 말할 수 있죠. 의장 행렬들이 이 금방패, 큰 금방패를 들면서 번쩍번쩍할 때 그 사이 길로 왕이 지나가므로 이 왕의 권위를 이 방패들이 더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데에 사용하는 용도가 바로 이 금방패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의 그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그 어느 왕들보다 비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것들을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세상의 군왕들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막 각종의 예물을 준비해서 솔로몬을 찾아오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도 그러고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가 알기를 원했고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솔로몬을 찾아올 때에는 온갖 그 자신들의 나라에서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예물로 준비해서 와서 주고 가는 것이죠. 솔로몬은 엄청난 또 수의 병거와 마병을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군사적으로 그냥 강국을 이뤘던 것이죠. 그러니 정치적으로 나라 상태가 굉장히 부흥하였고 또 군사적으로도 강한 나라가 되었으니 뭐 누가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올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삶의 모습들을 잠깐 이렇게 엿볼 수 있는데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겸손한 삶이라 이렇게 보여지십니까? 솔로몬의 삶이 참 겸손한 삶이었다. 14절에 보면 세입금의 무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입금. 이것은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의 양이 바로 666세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이 내는 세금이 바로 어마어마한 액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의미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만큼의 세금이 거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과중한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과중한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거두어 드린 것이죠. 솔로몬은 그렇게 백성들에게서 거둔 과중한 세금으로 화로운 삶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왕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왕이 되었다라면 그렇다라면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하는 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백성들을 위한 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신의 그 통치 인생의
중반기를 지난 상태입니다. 20년이 훨씬 지난 상태인 것이죠. 처음에 가졌던 그의 마음은 백성들을 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한 마음을 보셨고 그에게 부귀와 영화까지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그가 여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백성을 위한 삶을 살겠지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바뀜 받았는데 후에 보니까 그것이 엉뚱하게 자신의 호화로운 삶을 위해서 백성들을 살피고 백성들을 위하는 삶보다는 자신의 어떤 호화로운 삶과 또 드러내는 삶, 그 중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강국으로 바꾸는 이 한몫도 했지요. 그 일도 있었지만 실상은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왔고 그 지혜를 듣고 삶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솔로몬을 높이는 것이죠. 솔로몬 왕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당신 같은 왕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서 솔로몬을 칭송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모습들을 다 갖추었기 때문이죠. 부족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최고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부럽더라도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이러한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와 같은 지혜와 총명함과 부귀와 영화가 서서히 솔로몬을 타락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가 아니라 교만한 사람으로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타국의 왕들이 와서 솔로몬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막 높이니까 저절로 자신도 모르게 우쭐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호화로운 삶을 누립니다. 백성들의 그 수고와 무거운 짐들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그 호화로운 삶을 누리기에 바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을지라도 서서히 그의 삶은 이렇게 저조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여러분 솔로몬만 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부귀와 영화 나에게도 주십시오.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 그 선물은 솔로몬에게 주어진 지혜와 부귀와 영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거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해 주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값없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금방패 금그릇이 더 좋습니까? 아니에요. 그 삶 살아봐야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과 이 100년의 짧은 영화로운 삶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도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리는 거 별로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부러웠던 삶이 그를 죄악으로 빠뜨렸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통치 말년을 보면 그는 죄악으로 인해서 파멸로 치닫게 됩니다. 파멸로. 그 위대한, 그 지혜로운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라고 말하는 솔로몬이 파멸로 치닫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본문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여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값지고 귀한 영생을 선물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그 솔로몬의 귀한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상황 그것을 인하여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줄 알고 또한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그 영광 부귀 누리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은 전생가 사라져 버리고 내 앞에는 죄악이 들끓는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참 대단한 삶을 또한 엿보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고 부귀와 영화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간구하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그의 마지막에는 어떤 삶으로 파멸에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기에 하나님 우리가 늘 겸손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을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값없이 선물 받아 싸움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이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라고 판단되어지거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모든 부서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각 전도회가 함께 모여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목적을 따라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봉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점을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